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신 사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진 의미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 씻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고요.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이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광야로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그 내용은 맞는데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우리가 1절, 2절을 봐도 1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림을 당하거나 마귀에게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시험 당하는 그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동안에도 금식하는 40일 내내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내몰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어떠한 시험도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안 오면 좋겠는데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멘 합시다. 마귀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는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에게 내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어떤 마귀가 찾아와도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렵고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이 버거운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귀에게 그냥 약점을 보인 겁니다. 에베소서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 틈이란 것은 마귀에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귀가 나한테 일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런 틈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놓치고 살 때,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그 바라봄,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을 향한 마음가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막 어떤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 순간 누가 일한다고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 틈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던 그 일 통하여서 마귀는 들어와서 그 틈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뭔가에 빠져 있다가도 퍼뜩 이런 말 우리 집 사람이 하지 말아요. 사투리라고. 퍼뜩. 이 서울 분들이 계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얼른 뭐 이런 뜻입니다. 얼른 금방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내몰림을 받아라. 그렇게 마귀에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저도 뭐 광야를 걸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미국 처음 와서 여행할 때 네바다 이렇게 사막 지역을 이렇게 지나니까 그때 운전하다가 에어컨을 틀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뜨거워서 햇살을 막 받으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정말 그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혼곤. 너무 그게 햇살이 강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내가 정신을 잃은 건지 잤는 건지 아내한테 어쨌든 운전을 맡기고 저는 진짜 그 네바다를 통과하는 동안은 그냥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야,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는 차에 에어컨이라도 그래도 틀어놓고 햇빛 가리개라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지 40년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 광야를 이 때 앞에 때 걸었다고? 그걸 생각하니까 그건 죽음의 땅을 걸었구나. 왜 그쪽 지역이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새파란 색깔도 뭐 하나 보이는 거 없고 그냥 황토빛, 사막의 그 색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빨리 여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통과하는데 뭐 그날 한 6시간 운전을 했나? 그 정도 지나오는데도 진짜 아무 생각 없으시더라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광야로 왜 나가신 것입니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생각하기 위하여. 요즘 여러분 관광 상품 중에 되게 인기 있는 상품 하나가 사막에서 살아보기, 사막에서 하룻밤 보내기, 뭐 이런 상품이 있대요. 그래서 뭐 네바다 사막이라든가 또 아프리카의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든가 뭐 황량한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동떨어져서
깜깜한 밤하늘에 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답니다. 그 관광 상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에도 광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의 죽이려는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든 곳이 브엘세바 광야.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쳐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 다윗이 사울 왕의 서슬푸른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친 곳이 엔게디 광야. 다 광야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야곱, 모세, 다윗 그들이 광야로 갔을 때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도망쳐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찾아오는 이 없고 아는 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손절당한 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냥 그 비박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무명으로 자기 신분도 속이고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 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쫓기는 도망자의 신사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들어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져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때는 광야입니다. 그때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맛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러나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광야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58,000%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살펴보고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 광야로 나가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방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말라서 만나면 웬만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마름 아닙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너무 건조한 곳이니까, 너무 메말랐으니까 인생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뭔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벌이도 괜찮고 뭐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뭐 세상에 알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뭔가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촉촉하게 행복에 좀 젖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목마름입니다. 행복감이 사라진 겁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못 견뎌서 사람들이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약물을 찾고 그래서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왜 중독되는 겁니까? 그 효과가 떨어지면은 또 못 견디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주사해야 되고 또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은 또 못 견디니까 또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독 아닙니까? 우리가 목요 기도회 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총기 사고, 음란과 음행의 중독, 인종차별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우리 스크린턴 교회가 하나님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막이 비교할 수 없이 넓습니다. 넓은데 어느 한 부분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이 고여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 사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아옵니다. 물어서 찾아오고 한번 지나갔던 사람은 꼭 그 장소를 기억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오아시스, 물이 있으니까. 사막을 지난 사람은 다 목마릅니다.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갈증을 가진 자는 물을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갈수록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지표, 경제적인 수치는 점점점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환경이고요. 사람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영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더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행복방을 놓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먹으면 교회가 되어서 마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스크린턴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올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요? 만나고 싶거든요. 만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거든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은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라 내가 생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이 생수가 머금어져야 되고 이것이 강물처럼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맛을 보고 목을 축이고 찾아온 것이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것은 죽음과 생명의 장면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40일까지는 못 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40일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성이 깊어지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만큼이나 40일 금식을 마치고 며칠 안 있다가 소천하시는 분, 죽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은 40일 금식할 수 없습니다. 의학으로 생각하는 생명 한계를 넘어선 행위가 40일 금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넘는 40일 금식은 죽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교차되는 지점이 이 40일 금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인간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스리는 40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되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공생애는 이렇게 육신의 욕구를 거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공생애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익, 내 권리, 내 감정, 내 방식, 내 것, 나라는 내가 주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주장되는 만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익, 내 권리, 내 감정, 내 방식, 내 것. 이것 말고도 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나의 것들이 하나하나 죽여질 때 그냥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못 박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죽음, 그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사지를 꽁꽁꽁 묶었습니다. 내 생각, 내 욕구, 내 방식이 있지만 누가 나를 꽁꽁꽁 묶어놨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자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품어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내 자아라는 것, 그런 내 욕심과 내 욕구와 내 방식과 내 고집이 죽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부부가 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두 사람이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고집, 자기 방식.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의 생각으로 자식에게 주장을 하고 자녀의 생각으로 부모에게 항변하고 이건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박히고 내 뜻을 못 받고 그때 비로소 화목함이,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세상의 화평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룹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 같은 것 여러분의 제국입니다. 내 의지,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만든 나의 왕국일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당을 또 벗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만납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거칠고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날마다 그것이 더 거세질 겁니다. 더 거칠어질 겁니다. 그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상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앞으로 나가면은 자신의 말도 왜곡시키고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공격할 그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자신을 찔러 죽일 그 사람들을 마주하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 40일 동안 하나님을 오롯이 만납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마주하고 세상 향해 나아갔을 때 그가 공격을 하든지, 그가 욕을 하든지, 그가 거짓말을 하든지, 그가 누명을 씌우든지, 그가 못으로 나를 찔러 죽이든지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후에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내일부터 하루를 살면서 집을 벗어나기 전에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마주한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88장